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사무엘이 뭐가 나타났느냐, 25시에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 2023년도 표가 25시에 축복이 일어나는 나 교회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에 나타난 25시는 참 연초부터 나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한테 성취가 그대로 되어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저 뒤에 있는 우리 사무엘에게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25시의 축복이 우리 사무엘에게도 일어나고 성도들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라든지 또는 말이죠,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류들은 전부 다 자기끼리끼리 다 놀거든요. 인간도 모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자 군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은 이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인간이란 말은 사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갖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모여서만 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들,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만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 남아있을 때, 혼자가 될 수밖에 없을 때,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될 때,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돼갖고 있을 때 뭘 합니까? 내가 혼자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적어도 사람이 혼자 될 때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다 끝났어, 절망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요, 산에서 사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산에서 산다든가 뭐라 그러죠.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워가지고 대관절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느냐 해가지고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밥 맛있는 것도 해먹고 말이죠. 또 이렇게 잠도 자고 아이고 굉장히 좋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근데 혼자 있다 보면 어떻게 하냐, 고독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도시 안에서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말이죠, 하나도 찾아보질 않으니까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혼자 있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의 시간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 아니 사무엘이 고합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런 고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여러분 딱 하면은 사무엘은,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아이냐? 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러 낳은 아들. 자 따라서 봅시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자식이다. 여러분들 기도로 낳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는 게
기도를 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된다면 393 여기서 다 찾아내야 돼요. 393.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로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자 예수님은 뭘로 역사한다고요? 구원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는 5가지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요게 3이죠. 그 다음에 9는 뭡니까? 요 9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야. 보좌의 축복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구할 때는 말이죠. 초월의 역사,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죠. 3초월인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3초월. 3초월은 뭡니까? 한번 봐봅시다. 시공간 초월이라 그러죠. 시공간 초월하는 것은요. 여기 뭡니까? 여러분들 시공간 초월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다. 시공간 초월하는 것은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 1장 8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랬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할 때 요게 시공간 초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진짜 원한다면 요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오게 돼 갖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 이건 말 갖다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니까 천사들이 와서 날 돕고 천군이 와서 나를 돕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딱 보면요.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237의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무슨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초를 딱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역사한다. 요걸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 뭐가 있습니까? 3 생명이 있어요. 3 생명.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요걸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생명을 주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기 있잖아요. 생기. 내 영혼의 생기. 내 영혼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2장 7절이죠. 내 영혼의 생기를 더해달라고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이 생기를 붙잡아야 돼요. 생기를.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니까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기를 되찾아야 된다니까. 영혼의 온이 정말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놓고요. 몸도 좀 안 좋고 허리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탁구를 좀 치러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언제부터 치냐면은 1시 반부터 치는 사람들이 거의거든요.
내가 갈 때가 4시 반쯤, 3시 반쯤 됐었구나.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한참 쳤기 때문에 지쳐갖고 있어요. 난 1시간만 치고 온다 해갖고 갔는데, 근데 다 죽어가고 있더라니까. 지쳐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갖고 있으면 안 돼요. 생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역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이 생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이 말은 그렇게도 중요한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 있죠. 에덴의 축복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축복, 영적인 것들,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찾아내면 뭐가 되느냐? 아니, 요걸 딱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된다니까. 어디 가도 말이죠, 파수망대가 돼요. 이 빛을 한다, 요건 다 안테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안테나. 어디 가도 빛을 비추니까 이 안테나가 될 수 있어요. 요건 파수망대가 되고. 파수망대 잊지 말아야 돼요. 파수망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삼전무후무라 그랬죠. 삼전무후무. 요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도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뭐죠? 중직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삼생명 보좌의 축복이 중직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렘넌트 있죠. 렘넌트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여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393 결국은 교회에 대한 뭡니까? 축복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393을 혼자서 누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393은 항상 여러분들이 말이죠, 머릿속에 배어가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여기에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봅시다. 이게 되는 사람은 393, 여기 3세대의 축복을 받게 되죠. 3시대의 축복을 받게 돼요. 3시대의 축복을 받게 돼요. 어떤 시대입니까? 자, 나 중직자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3시대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3시대가 되면은요, 첫째는 목회자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왜?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 말씀이 일어나게 되지,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중직자. 자, 이게 내가 조금 저기 좀 잘못했네. 중직자가 아니라, 여기는 중직자가 아니라 나 교회 업이 되는 거죠. 나 교회 업, 현장. 여기 되니까 현장의 축복, 이렇게 3전무문은 나에 관한 것들, 내가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게 늘어나고요. 자, 3시대 할 때는 목회자가 먼저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직자는 뭡니까? 현장의 업이에요. 이것은요, 현장의 업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여기 이제 렘넌트가 나오는 거죠. 렘넌트, 이게 딱 일어나야만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요 부분을 정말 한번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393.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이 맞다면은 393을 제대로 누려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좀 서론이 전부 다 여기까지 딱 보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혼자 남아있을 때, 여러분 혼자 남아있을 때 요 393을 정말로 누리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깊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깊은 기도할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적어도 나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가,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무엘을 잘 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깊은 기도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약궤는 당시에 정말로 붙잡자면 안 될 그런 중요한 거였다면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요? 그냥 언약궤가 없잖아요. 뭐만 붙잡으면 되죠?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치를 언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다 해도 사무엘은 언약궤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에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좀 해야 될 게요, 정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또 무시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또 뭐야,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생명걸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 요것도 24시라 그러죠. 요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3장 4절로부터 18절인데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 딱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아니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갑자기 어디 이상한 데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내요.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죠? 보좌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냐 막 뛰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나를 불렸습니까 했더니 안 불렀는데 다시 또 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엘리가 또 엘리한테 막 또 뛰어가서 불렀습니까? 안 불렀대.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딱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뭐라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거들랑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뭡니까, 언약궤에서 또 잠을 자는데 사무엘한테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누구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집안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범죄를 했고 누가, 특별히 아들들, 엘리가 잘못한 게 뭔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게 엘리가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바로 그거예요. 아들이 잘못했으면 꾸짖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하지 않느냐. 나중에요, 엘리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님 재앙을 맞아요. 저주를 맞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엘리도 말이죠, 이상하게 또 죽고 제사장 집안에 엄청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걸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가 그러잖아요. 너가 꿈 환상 중에 뭘 보았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만약에 숨기면은 하나님 내게 벌을 내기를 원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는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5시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이 받은 25시의 축복 여러분도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보좌의 축복을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따가구나 하나님을 채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기도하는 사무엘이잖아요. 이 393을 충분히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이 살고 있는 사무엘이잖아요. 요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한 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이렇게 우리가 주로 할 때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요. 누구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는 생명과 그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말이죠.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뭘 맡기는지 요게 이제 나와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미스바 운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 따갈 때는 미스바 운동. 미스바 뭐냐? 미스바의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의 주역들이 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어딥니까? 7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에 대한 주역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393에 대한 요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생각하면서 393의 기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역사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스바 운동까지 인도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럼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상하게 됐느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면서 엄청난 일이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딱 이를 보기 전에 당장 나타난 그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막 찾아왔습니까? 블레셋. 옆에 강대국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블레셋 놈의 새끼들, 블레셋이 뭐 이렇게 쟤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사무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무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다 원망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여기서 뭘 봤느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되어지는 사람,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에게 문제 있구나,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왔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게 딱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 위기가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먼저 찾아내라는 말씀이 여기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면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뭐? 틀린 걸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걸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잘못한 거 요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아까 요 1절부터 15절인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마음에서 버리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하나님께로 100% 돌아오면은 블레셋에서 건져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라는 걸 먼저 욕하고 우상을 빨리 해야 돼요.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돌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요,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다. 우리가 문제였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을 미스바엘에 모이라. 사무엘이 이렇게 하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온 백성이 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이 혼자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393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와서 교회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아니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나 교회 업 이게 3 전무고 3시대 전부 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근본이고 요건 나타난 결과예요. 전부 교회에 관한 거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인지를 하고 뭐 하느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해서 뭐 하느냐, 전도 선교에 다 나오잖아요. 전도 선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선교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 통해서 한 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죠. 후대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미래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있으니까 민족이 살게 되고 또 후대가 사는 역사를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누굴 찾게 만드느냐? 후대 중에서 다윗을 찾게 만들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절부터 13절이죠. 1절에서 13절 딱 보면은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자, 이세 아들들 가운데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요. 렘넌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세의 아들도 여러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만 골라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난 자식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윗을 찾아내니까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윗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운동이 딱 일어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나 또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나 주일학교 운동
잊지 말고 후대 운동을 하는데 3일같이는 반드시 지역 안에 예비된 자가 있을 거예요.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먼저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이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3일상. 3일상 어디입니까? 자, 16장 23절이에요. 16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죠? 여기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악신 들려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뭡니까? 그 키면서 뭘 키는 거죠? 수금을 키면서 악신을 쫓아내요. 다윗이 수금을 키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벌써 성령으로 조마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대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딱 봤을 때는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방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전에 있지 않고 이방으로 나는 편안하게 성전, 이 궁전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딱 나오잖아요. 보이는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까지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또 세워지는 준비가 되잖아요. 물론 다윗은 말이죠, 성전을 짓지는 않았어요. 전부 다 준비해요. 뭐라 그랬느냐? 10장 1절로 4절 중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싸우니 그래요. 성전 준비를 다 맞춰놨다니까. 그래서 그거 보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각종 보석들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준비하잖아요. 재물이 있으면은 성전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품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의 어려움들이 막 닥쳐온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위기가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갈등도 찾아와요. 여기 삶이잖아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는 문제 속에 있으면 문제에 빠져들고요.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려움에 빠져들어요. 갈등하고 계속 갈등하니까 계속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요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때는요, 오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의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일생이 있잖아요. 평생이란 말이에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을 딱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아마 문제가 문제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위기가 또 위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발견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도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어려움 속에 빠져들지 말고, 위기로 해서 겁낼 필요도 없고, 갈등이 오고들랑 하나님은 새로운 갱신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내 일생 전체 중에 오늘을 본다면 이것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들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져 가잖아요. 넘어져 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보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이 만약에 생각을 잘못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잘못하다가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 중에 오늘이다 할 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뭘 찾으라고?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분명히 뭔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에서 빠져들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도 이 속에서 뭘 찾아냈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은혜 속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영화를 찍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영화에서 주인공은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인생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야. 문제가 왔다. 근데 뭐 영화라든지 딱 보면은 왜 그렇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근데 다 지나가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죠. 주인공이 더 빛이 나고 나중엔 주인공이 업적이 딱 드러나면서 나와요. 인생 영화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인공 살아남게 돼 있어.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나 혼자 남아있을 때 의미를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은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참 의미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힘을 얻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의미를 찾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숨은 계획 우리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날마다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블레셋이 문제라고 블레셋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고 불평했을 때 사무엘은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라면서 나를 깊이 찾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